할렐루야. 네. 어제부터 이제 5월의 긴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황금 연휴일 것 같은데, 이 귀한 모든 시간들을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에 시간을 드리고 애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오실 때 혹시 볼펜 5자루씩 다 받으셨나요? 예, 받으셨죠? 볼펜 5자루와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보에 5장씩 전단지가 삽지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중에 꼭 만나서 전해야 할 분들에게 전해주시고, 그것이 가족이든 하여튼 뭐 친구든 친지든 여러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이제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를 따라서 이제 남은 주간 동안은 계속 예배 때마다 구호 외치기를 할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구호 준비하시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자, 구호 준비!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요. 자, 손 내리시고. 자, 구호 준비! 할렐루야! 난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 행복해지고, 난 사람 입을 열면 모든 사람 천국 간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오늘 1, 2부는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자만 다릅니다. 2부 예배는 우리 전도왕이신 동선교회 심무하시는 이우식 장로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거고, 오늘 장로님이 이 말씀을 주제로 본문을 정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일부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짧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을 받자라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요, 우리는 어떤 서비스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추운 겨울, 사랑하는 사람이 좀 나와달라고 이야기하면 추운데도 불구하고 다 씻고 잠자리에 누웠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 시쳇말로 우리가 연애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야, 나 저 별 따달라고 자기가 얘기하면 다 따줄 수 있어.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이라면 우리가 무엇이든 다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일 줄 압니다. 뭐 이 정도 여러분 뜨겁게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없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랑을 만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벌써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좀 더 공부한 다음에 만나야 돼. 네. 심지어 어떤 영화에 보니까 물에 빠져가는 속에서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구명정을 내어주는 그러한 일도 보지요. 여러분, 몇 해 전에 굉장히 흥행하였던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도 보니까 그 뜨겁게 사랑하는 그 연인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배가 파손되어서 서로의 체온을 유지시켜주고, 그리고 서로를 보호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랑하는 연인을 구하고 자기는 죽는 그러한 장면을 봅니다. 지금 작금에 저희는 굉장히 아픈 사건을 맞이하고 있죠. 아직도 74명의 이 물속에 수장되어 있는 영혼들이 생사 여부를 모른 채 아직도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을 때에 우리는 버큰 헤이드호의 전통이 우리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외국인들은 항해 도중에 재난을 당했을 때 서로 상대방 귀에 이렇게 속삭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버큰 헤이드호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버큰 헤이드호가 무엇이길래 이 이야기를 하냐 알아봤더니 사건은 지금부터 140여 년 전 일입니다. 1852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해 영국 해군의 자랑인 수송선 버큰 헤이드호가 사병들과 많은 사병들의 가족들을 태우고 남아프리카를 항해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630명. 그 중에 130명이 군인 가족들, 부녀자들, 그리고 이 아이들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배가 이제 아프리카 남단을 지나다가 큰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다고 합니다. 잠에서 깬 승객들은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배는 점점 침몰되어지고 승객들은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배에는 구명정, 그것이 단 3척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구명정 하나의 정원은 60명, 그러니까 638, 180명밖에 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때에 사령관 시드니 세튼 대령이 전 병사에게 갑판 위로 집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명정에는 여자와 아이들 먼저 태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곳에 남는다. 만약 너희들이 서로 구조선에 타려고 뛰어든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함께 뛰어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 아내와 너희 자식들 모두 다 함께 죽는다. 그럼 너희들은 이곳에 남고 너희 가족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 너희도 저 구조선에 뛰어들어서 모두가 함께 죽을 것이냐? 우리의 선택은 이것뿐이다. 병사들은 이 세튼 대령의 이야기를 듣고 한 명도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멀리서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고 합니다. 전 병사가 질서 있게 정렬한 가운데에서 부녀자들은 3척의 구명정에 나눠 태워졌습니다. 마지막 구명정이 떠나기 전에 한 병사가 세튼 대령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대령님, 저희는 이곳에 남겠습니다. 그러나 대령님만은 어서 구조선에 오르십시오. 대령님께서 구조선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십시오. 이때 세튼 대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에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다. 이곳에서 자네들과 명예로운 운명을 같이 할 것이다. 그 후에 세튼 대령은 병사들 중에 어린 병사들을 지목하여서 구조선에 타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병사들을 눈물만 흘린 뿐 그 자리에서 절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이 세튼 대령이 억지로 이 어린 병사들을 태우기 위해서 바다로 그들을 떠밀었다고 합니다. 어린 병사들이 바다로 떨어지자 구조선에 있던 사람들이 어린 병사들을 건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명정이 떠날 때까지 갑판 위에 정렬해 있는 군인들은 한 명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명정에서 이 버크네이드호를 바라보면서 갑판 위에 의연한 자세로 서 있는 그 병사들을 보면서 군인 가족들은 구명정에서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자신의 아버지가 갑판 위에 도열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열을 했다고 하지요. 그리고 이제 세튼 대령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배가 침몰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의와 그리고 또한 구두를 벗고 바다로 모두 뛰어내리십시오. 그러나 누구든지 결코 구명정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명령이 내려지고 잠시 후 모든 병사들이 구두와 상의를 벗고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병사들의 머리가 물 위로 올라온 병사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아마 그들은 물 위로 올라왔다면 구명정으로 가고 싶은 유혹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모두가 자신들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세튼 대령의 명령을 따라 상의를 벗고 구두를 벗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지만 단 한 명도 물 위로 고개를 치켜들고 올라온 병사들이 없다고 합니다. 사병들이 모두 배를 떠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사령관인 이 세튼 대령은 배와 함께 침몰하는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여자와 어린아이 먼저라고 하는 훌륭한 전통이 세워진 것이 바로 이 사건 이후부터였다고 하지요. 이 사건은 영국의 기사도를 정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끔의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참 아쉬움이 너무 많이 마음속에 남습니다. 모두를 살릴 수 있었고
누군가 희생했다면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 이것은 정말 지워버릴 수 없는, 그리고 마치 이 책임이 나의 책임이고 우리의 책임인 양 느껴지는 참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보다 더 큰 희생과 사랑을 보이신 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목숨과 생명,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 그러면 사실은 생명 그러면 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어야 여러분 느낄 수 있고, 생명이 있어야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향유하고 감사할 수 있고,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진 이가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다하면 소용이 없고,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생명이 다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인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포함하여 그 죄를 도말하여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오늘 여러분이 읽은 2장 14절, 바로 본문의 초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전통적으로 믿던 유대교의 전통을 벗어버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핍박하고 자신이 박해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죄인인 너를 사랑하여 주시고 죄인인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이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그가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고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급기야 그가 사랑하는 이 디도를 향하여 편지를 남기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이라고 분명히 그가 경험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다. 바로 나를 대신하여, 너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다. 그분이 주신 것은 생명, 즉 다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오늘 예수님은 오늘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모두가 불법 아래 놓인 자들입니다. 이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 인간은 모두 본디 깨끗하지 않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마땅히 그 죄값을 치러야 할 죄인들이 되었고요. 다 깨끗한 양, 이 시간 멋있게 양복 꾸려 입고, 그리고 성가대 가운으로 우리 몸을 다 가리고 거룩한 양 앉아 있지만 우리의 본질 덩어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다짐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24시간 예수님하고 동행해야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지. 어제 제자훈련하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서는요, 제가 거룩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육신이 힘들고 피곤하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직장에 출근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잠깐만 지나면 불성실해지고 금방 나의 죄악이 드러나고
인간적인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 나라고 괴로워하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연의 모습 아닙니까? 악한 죄의 본성의 내재,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죄 덩어리 자체인 우리를 그대로 받으셔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우리는 전혀 깨끗한 존재가 아닌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노예에게 사용하는 단어예요. 얼매인 노예에게 속전을 주고 그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었을 때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신분이 되었을 때 속량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죄의 종노릇하고 죄에 이끌려 다니는 우리, 지금도 우리의 본질 자체는 죄덩어리이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본질적으로 더럽고 더러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의 불가항력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학적 용어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받고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거저 받았습니다. 그냥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이에게 일방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듯이, 그 주님께서는 이렇게 크시고 무지막지한 사랑으로 우리를 일방적으로 지목하여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이 귀한 은혜 거저 받은 여러분, 오늘도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목적을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데, 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왜 깨끗하게 하셨냐,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퀘스천은 이것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 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몰라요? 네.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은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수직적 관계예요. 수직적 관계인데, 수직적 관계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배다.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은 이렇게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직적 관계 속에서 주께 예배하는 것, 주님은 이것을 선하게 여기시고 미쁘게 여기시고, 성경의 여러 표현 가운데에도 내가 예배하는 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들을 보장하고 이들의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에 계속 성전에 올라가는 시를 우리가 이 묵상하고 있는데, 그 시의 내용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즉 예배하러 올라가는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편 134편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0편부터요. 이 14편의 시에서는 계속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예배하러 주의 전에 올라가는 그들이 얼마나 복된가,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에 목숨 거세요, 여러분. 여러분 삶의 기준이 예배가 되세요. 할렐루야. 예배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요,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요 라고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명확히 세운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하나님을 왕대접하는 여러분, 그 여러분을 적어도 왕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일은요, 바로 예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두 번째는 수평적 관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평적 관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 제자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능멸하고 조롱하려고 하던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이 괴계와 음모를 알고 율법에 대해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최고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수직적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한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수평적 관계를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이 수평적 관계의 최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수평적 관계의 최고는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였듯이,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를 말씀하였듯이 그들에게 티칭하고 프리칭하고 그리고 그들을 힐링하는 것,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나가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지상교회가 존립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첫 번째 목적은 예배하기 위해서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 수평적 관계에서 필요한 거예요. 이 교회는요. 수평적 관계,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선교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일, 이 일에 여러분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마찬가지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바로 예배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지금 여러분 수평적 관계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에게 정말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5월 25일 금번달 이제 마지막 주에 제1차 유패밀리 전도축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신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오후 예배 때도 파송 예배를 드리고 지난번처럼 여러분 각 지역으로 흩어져 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동참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볼펜을 5자루씩 그리고 주보에 계속 전단지 5장씩 삽지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전단지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단 접지를 해서 꼭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고 전해주고 싶었던 분들에게 찾아가 볼펜과 함께 건네주며 꼭 한번 와달라고 여러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작정한 인원이 3,408명에서 또 52명 늘어 3,460명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 가운데는 거의 작정하지 않은 성도가 없어요. 만약 작정하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 멤버십이 아니라고 봐도 됩니다. 감사하게도 거의 모든 성도들이 작정하고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기도하며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오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그리고 또 이 시대 교회가 정말 저 유람선이 되어서 흥청망청하며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는 그런 유람선이 아닌 참 이 시대의 교회는 정말 구조선이 되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조선이 되게 하는 귀한 목적을 이행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촉구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길어야 얼마의 인생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2부 예배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우식 장로님, 동선교회 목사님을 만나 뵀어요. 박재열 목사님인데 이분 만나면서
굉장히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박재열 목사님은 항상 추수감사절이 되면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신답니다.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헌금 100만 원 헌금하시겠어요? 아니면 2명 영혼들을 전도하여 등록시키시겠어요?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추수감사헌금으로 100만 원 헌금하든지 아니면 2사람을 작정해서 전도하여 등록시키든지 그렇게 촉구를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껄껄 웃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그랬더니 참 하나님께서 2가지로 다 복을 주세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추수감사헌금이 많이 나오게 하는 재정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전도해서 영혼을 등록하게 하는 2가지 윈윈, 2가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비난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일은 물질에 집착하라, 물질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곡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그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정말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지 못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대상이 우리가 되었기에 너는 내 신부다 신랑이라 말씀하시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이제 여러분 우리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으로 제한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기를 더디하시는 이유는 아직도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해 주시고 바로 여러분이 주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귀하고 아름다운 심령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